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을. 네, 이번 주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보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광고 잘 참고해 주셔서 모든 예배와 또 행사 가운데 참석하셔서 주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기쁨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월 21일 셋째 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읽기 본문이 디모데전서 전체였는데요, 그 중에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자신의 13개의 서신서, 그렇죠? 13개의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에 기록된 목적은 분명하죠. 교회 안에 스며든 이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함이었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이 리더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젊은 목회자의 인격과 삶,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 디모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요, 흔히 별명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목회 서신, 그렇죠? 목회 매뉴얼이자 목회의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입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삶의 기준은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절정과 경건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모습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디모데서의 핵심은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 4장의 말씀은요, 목회자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내면과 삶의 이 정면을 다루는 중심부 중에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면 6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 결론부터 제가 이 디모데 전서 4장의 결론부터 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말과 삶,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구원으로 이끄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말과 삶, 우리의 일상,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구원으로 이끄는 자가 목회자고,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해서 좋은이라는 단어 있죠. 좋은. 죄송합니다. 좋은은 제 둘째 딸 이름이에요. 조은이 아니라 조은. 네. 조은이란, 여러분 좀 집중이 돼요? 네. 조은이란, 우리 생각에 좋은 일꾼이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뭔가 일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능력이 있고 말 잘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세상에서는 좋은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좋은 사원, 좋은 직장, 그렇죠? 좋은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서를 우리가 보면서 좋은 일꾼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형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좋은이라는 단어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형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죠. 그렇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좋은이라고 능력이 뛰어나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성과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에 의해 길러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뭐라고 합니까? 양육을 받으라. 그렇죠? 양육을 받으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좋은 일꾼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꾼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양육이 뭐예요? 길러지고 훈련되고 연습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 보세요. 정장 입고 막 머리에 바르고 서 있으니까 되게 잘 양육된 사람 같죠. 그런데 저의 양육에 이바지했던 사람은 먼저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저는 ING 중이고 양육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가는 중이지만 10년 전에 저랑 여러분이 만났다? 그러면은 깜짝 놀랐을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 오늘 본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라 하라고 합니까? 연단하라. 그렇죠? 양육되어지고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그야말로 훈련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지만 이 용어가,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연단이라고 해서 성경 용어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도 그 당시에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요, 이 헬라 문화, 그렇죠? 그리스 하면 뭐예요? 막 올림픽, 그렇죠? 이 운동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체력, 그리고 이런 피지컬, 그렇죠? 근데 이 헬라 문화에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 체육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나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되고 반복적으로 연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양육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뜻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연단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연습되어져야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단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경건이다. 그렇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건을 훈련하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라는 잘, 바르게. 여기서 유는 또 저의 조카 이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세베이아, 유는 잘, 바르게라는 뜻이고, 세보마이라는 경외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경건이라는 단어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렇죠? 그것을 가리키는, 전체를 가리키는 이 바로 단어가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경건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르게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잘 살자.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삶, 이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또 구분할 게 있어요. 그럼 거룩은 뭐고 경건은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거룩은 뭐냐면요, 두 단어가 비슷해요. 거룩은요,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상태.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거룩 그 자체라면, 경건은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방식,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표현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더 구체적인 거룩, 경건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우리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면, 경건은 뭐예요? 거룩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 태도, 삶의 방향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삶, 그렇죠? 다시 질문해 보면 경건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의도적으로 반복 숙지해라. 그럼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삶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되고 단련되어진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지금 쭉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이 벤다이어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경건이라는 7절 말씀 앞에 연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의 삶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자꾸 여기가 무슨 군대입니까? 뭐 훈련 거리고 연단 거리고 뭐 반복 동작 숙지하고 무슨 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가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한테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훈련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경건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에 훈련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건으로 훈련할 것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경건으로 훈련되어지거나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렇다고 땡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의해 학습되고 다른 가치에 의해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요. 성공의 논리에 우리가 익숙해지고요.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잘 알다시피 멸망과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경건을 선택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8절을 이렇게 또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연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약간의 유익. 그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연단이란 단어, 이 헬라 철학과 헬라 체육 문화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죠. 그야말로 육체의 연단은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 만들어가는 이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한 약간의 유익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걸 봤을 때는 건강, 그렇죠? 육체의 연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건강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보면 뭘 잘해요? 자기 절제,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또 잘하는 거 뭐예요? 인내, 그렇죠? 이런 것이 육체의 연단이에요.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인내함으로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이 틀렸다고 하거나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운동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의 손흥민 선수는 제 매 설교마다 등장하는데
우리가 자기 절제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 운동 선수 중에 이 육체에 연단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는 저는 호날두거든요. 호날두 40살이 넘었는데 한국 나이로 40살이 넘어가는데도 엄청나잖아요. 체지방이 7%밖에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약간의 유익이라고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의 연단과 우리의 절제, 인내 그리고 건강을 위해 연단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건강의 한계, 아무리 단련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 인내, 너에게 약간의 유익은 준다. 너의 삶을 보다 여유 있게 살 수 있긴 하지만 진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거랑 대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 건강으로 육신의 연단을 해 나가지만 이 육신의 연단은 특정한 영역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전체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을 보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가 뭐예요? 관계, 선택, 고난, 성공, 사역, 가정, 교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경건은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여유롭게 돈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좀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육체의 연단에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쓰세요. 그럼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건강과 절제와 인내. 이건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 스킬을 더하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라 그래요. 뭐예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늙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절제는 너의 삶에 여유를 줄 수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보세요. 스포츠 스타 영앤 리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서 자신들이 얻은 걸로 성공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꼭 바른 길이라고는 아무도 쉽게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유익하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관계와 선택과 나의 고난과 사역과 가정,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경건을 선택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건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 합니까? 금생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생 곧 영원한 소망까지 우리를 붙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이 땅에서의 효력이 있고 쓸모 있는 덕목일 뿐만 아니라 영원을 향해 계속 효력을 갖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효력을 갖는 훈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잘 나눠봤는데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삶에. 사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단련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요즘에 뭐 쇼츠나 유튜브만 봐도 성공을 위해, 자기 관리를 위해, 인정을 얻기 위해, 그렇죠?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자아 관리, 성공을 향한 메시지들로 가득한 게 오늘 이 세상이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훈련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 반복되는 선택과 방향, 내가 쏟아내는 에너지와 관계, 그리고 일상의 시간들이 과연 나를 오늘도 경건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삶에 반복되는 선택과 방향 쏟는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관계와 그 힘들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가 아니라 경건을 선택하는 삶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 육신의 것은 범사에 우리를 연단시킨다 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경건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육체의 연단이 나의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삶,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자리 잡고 나서, 그리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그러나 그렇게 미루는 사이 우리의 삶은 서서히 경건이 아니라 이미 다른 기준에 의해 훈련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을 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할 때, 그렇죠? 아예 애초부터 시작부터 선택해야 하는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경건한 삶,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 뭔가 여유 있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있다가 붙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방향을 정할 때 애초부터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가운 바쁜 삶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뭐가 첫 번째예요? 내가 노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요. 내가 뭐 개인 정비 시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개인 정비를 먼저 시키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나라 군대지, 그렇죠? 뭐 합니까? 훈련하고 개인 정비하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그리고 한 번 훈련합니까? 여러분, 왜 군대 가면 병장이 병장 같지도 않고 아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되게 찌질한데 왜 병장 말에 끔뻑 주는 줄 아세요? 병장은 그것만 2년을 벌써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자기가 이미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하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다시 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반복을 결정짓고 있게 하는가? 무엇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무엇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 연단의 과정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경건으로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매 삶의 선택의 순간에 이 경건을 훈련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맞이하는 날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구체적인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시간 속으로,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고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주님 역시 우리에게 멀리서 경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기준을 제시한 것만이 아니죠.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 자체가 우리가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며 또 기뻐하는 또 예배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성경이 도대체 어디에 어느 회사 가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경 어디에 투자하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디에 취업하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느 대학교 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저 어디에 지원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답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어디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직장에 가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인가? 하나님 답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흠뻑 취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의 기준과 선택이 성경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방향이 경건이 된다는 건 역시 이 말씀에 젖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직장과 어느 것을 무엇을 A냐 B냐 C냐 D 중에 여기서 연봉이냐 관계냐 거리냐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을 선택하는 삶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천천히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성경을 읽고 말씀이신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경건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살기 소망하며 사랑하셔서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던 그 십자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피 흘림 없이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종종 경건을 비르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왔음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나는 아직도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위한 삶에 망설이고 있는지, 편함과 성공을 위하여서는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일에는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의 말씀으로 기준만 주신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경건을 보여주신 주님을 다시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육체의 영광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삶과 영원히 함께 붙드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종 경건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붙들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훈련되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가 연단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종 경건을 미루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편함과 성공을 위해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미루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몸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맞으며 우리가 단지 기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따라 경건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훈련하는 삶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 바르게 살기를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훈련하며 단련하며 연습하며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에 의해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단지 그것을 기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따라 경건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훈련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예배와 그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탄의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뒤돌아봅니다. 가족의 질병, 나의 육신의 질병, 그리고 오늘도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단지 기념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